오늘도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시는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성도들과 가정에 하나님의 주시는 은혜와 평강이 늘 넘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찬송가 96장에 보면 예수님은 누구신가 라는 그런 노래가 있습니다. 민노아 선교사님이 작사해서 J.J. 러쏘의 곡에 붙인 찬송가입니다. 1902년 찬성시라는 찬송가집이 발간될 때 90장에 처음 실린 이 찬송의 매절 첫머리에는 예수님은 누구신가 라는 물음을 제기하고 이에 대해서 하나하나 예수님의 속성에 대해서 대답하도록, 그러니까 매기고 받는 노래로 만들어진 그러한 교육용 노래입니다. 그런데 이 배경을 보면 그렇게 만만하지 않습니다. 1892년 낯선 한국 땅에 도착한 선교사님 부부, 자녀가 없어서 고민하던 그들에게 입국 6년 만에 첫 아들이 태어났습니다. 그런데 그로부터 8개월 뒤에 첫 아들이 하늘나라로 떠났습니다. 아들의 시신을 양화진에 묻었고 3년 뒤 이 아픔이 아물어갈 때쯤 돼서 둘째 아이가 생겼습니다. 10달을 뱃속에 품고 세상 밖에 나올 날을 기다렸는데 1902년 3월 7일 둘째 아들이 태어나자마자 하나님께서는 하루 만에 그 아이를 데려가셨습니다. 1년 뒤 아이를 잃은 슬픔을 이기지 못하고 사랑하는 아내가 세상을 떠났고, 이 모든 일을 지켜보던 조선 사람들이 선교사님에게 물었어요. 당신이 전하는 예수가 누구이기에 이렇게 당신을 힘들게 하는 거요? 그들의 물음에 선교사님은 대답 대신 찬송가를 지어서 부르기 시작했습니다. 예수님은 누구신가? 우는 자의 위로와 없는 자의 풍성이며 천한 자의 높음과 잡힌 자의 노임되고 우리 기쁨 되시네. 예수님은 누구신가? 약한 자의 강함과 눈먼 자의 빛이시며 병든 자의 고침과 죽은 자의 부활되고 우리 생명 되시네. 예수님은 누구신가? 추한 자의 정함과 죽을 자의 생명이며 죄인들의 중보와 멸망자의 구원되고 우리 평화 되시네. 예수님은 누구신가? 온 교회의 머리와 만국인의 구주시며 모든 왕의 왕이요 심판하실 주님 되고 우리 영광 되시네. 경쾌한 행진곡풍의 곡조에 예수님의 속성을 자그마치 20가지나 적어 넣어서 이 찬송을 부르며 예수님이 누구신가 분명하게 고백할 수 있도록 만들어준 거예요. 1892년에 미 북장로교 소속으로 함께 왔던 그가 인생의 고통과 아픔을 다 겪으면서 그 속에서 정말 나는 어떤 예수님을 믿고 있는가, 나의 믿음은 무엇인가를 이 찬송을 통해서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1893년에 서울에서 예수교 학당 경신학교 책임자로 부름을 받아서 학교명을 민노아 학당으로 고치고 교육을 진행했는데, 우리가 잘 아는 안창호 선생 같은 분들이 여기서 길러졌어요. 1895년 연동교회 기초를 마련했고 청주에서 그쪽 지역에서 44년간 선교 활동을 했습니다. 이분이 지은 찬송가 곡이 지금 5곡 정도가 우리 찬송가에 실려 있고, 번역한 곡들이 수많은 곡들이 지금 100년 넘도록 우리 찬송가에 실려져 있습니다. 여러분, 참된 그리스도인은 고난을 원망의 대상이 아닌 감사의 노래로 변화시키는 사람들입니다. 스티브 로스는 당신이 그리스도를 따르고 있다고 주장하지만 당신의 삶이 변하지 않았다면 그것은 당신이 그리스도를 만나지 않은 것이다 라고 얘기했어요. 여러분, 우리는 주님을 만나면 그 주님으로 인해서 우리의 삶이 변화가 일어납니다. 신앙이란 하나님을 점점 알아가고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깊어지는 것이고, 깊어지는 것만큼 그분께 우리의 삶을 의지적으로 결단하고 맡기는 그런 행동이 일어나게 되는 것이에요. 듣고 아는 것에서 끝나버린다면 그것은 지식적인 믿음에 불과하지요. 그러나 매 순간 우리는 우리의 신앙을 점검할 필요가 있어요. 우리의 신앙이 움직이고 있는가? 우리의 신앙이 진짠가 가짠가? 여러분, 만약에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있다면 그것은 삶으로 드러나기 마련이에요. 믿음이 어디 있냐고 묻는 사람들에게 말로는 설명할 수 없지만 우리의 삶으로는 보여줄 수 있어요. 여러분, 믿음은 움직이는 것이에요.
우리는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시는 예수님을 바라보는 것도 필요하고 그분을 바르게 아는 것도 필요합니다. 그 믿음을 통해서 바로 우리가 누려야 할 수 있는 내용이 그곳에 실려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 짤막짤막하게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 최대한 함께 나누려고 해요. 네 가지에 대해서 함께 나눌 텐데, 우선 첫 번째는 예수님은 참된 쉼을 주시는 분이시라 하는 거예요. 예수님과 제자들은 이 복음 전파 사역을 하면서 지역마다 쉴 새 없이 계속 일들을 행했어요. 제자들은 저마다의 방법으로 전도를 마치고 돌아와서 예수님께 지금 보고를 합니다. 30절 말씀에 보면 사도들이 예수께 모여 자기들이 행한 것과 가르친 것을 낱낱이 고하니 이르시되 너희는 따로 한적한 곳에 가서 잠깐 쉬어라 하시니 이는 곧 오고 가는 사람이 많아 음식 먹을 겨를도 없음이라. 이런 제자들을 보시고 예수님이 제일 먼저 하신 일이 뭐냐면, 니들 사람이 많아서 음식도 못 먹으니 한적한 곳에 따로 가서 좀 쉬어라 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주님은 그들이 쉬기를 원하셔요. 하나님 또한 우리 인생이 좀 쉬기를 원하세요. 그래서 안식일도 정해주셨죠. 창조의 질서와 기쁨을 안식일에 만끽할 수 있도록 하나님은 따로 날을 잡아주신 거예요. 우리가 또 하나님의 이 은혜를 입어서 구원받은 주의 백성들이 오늘 또 부활의 생명이 넘치는 주일에 모이는 것도 바로 이러한 주님의 쉼을, 주님으로부터 주시는 이 참된 쉼을 얻기 위함입니다. 그렇게 주님의 마음이 제자들의 몸과 마음을 채워가면서 그들을 다시 쉼의 자리로 인도해 가시는 겁니다. 현대인을 보면 피곤이라는 단어가 떠나지 않아요. 피로, 간 때문이기도 하지만 왜 피로인가? 계속 피로를 안고 사는 거예요. 아직 먹을 것, 입을 것이 부족해서 겪는 고통이 있겠지만 그 외에도 우리를 피로하게 만드는 피곤한 것들이 많습니다. 많은 경우에 그 원인을 주인을 잘못 만나서 그렇다라고 분석을 하는데, 내가 누구를 주인으로 모시는가에 따라서 그 주인이 나를 피곤하게 한대요. 성공이라는 주인을 내가 모시고 살면 좀 더 빨리 더 높은 자리에 올라가고자 자꾸 나를 채근하게 만들지요. 사람들의 시선을 의식하면서 그들에게 인정받으려고 하는 인정이라는 주인을 모시고 살면 어느 순간에 나는 그들에게 인정받기 위해서 더 멋진 외형을 만들기 위해서 운동을 하든지 다이어트를 하든지 의술을 빌리든지 계속 외모에 신경을 쓰게 되어지는 거예요. 근데 가만히 보면 이 성공과 인정이라는 주인들은 나를 위하는 게 아니라 나를 이용해서 성공이나 타인들의 주목을 받고자 하는 자신들의 목적을 달성하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어져요. 그거에 이용당하는 우리는 피로에 쩌들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참된 휴식이 필요한 것입니다. 현대 와서 이 휴식, 그런데 문제는 또 하나의 일이 되는 것 같아요. 휴가 기간 이제 시즌이 되는데, 그러면 휴가를 어디로 갈지, 무엇을 하면 지내야 될지, 휴식을 하는 게 아니라 휴가라는 것을 계획하는 거예요. 남들이 볼 때 괜찮은 곳, 그리고 남들이 하는 일 다 하고 싶어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진도 찍고 SNS에 올려서 자랑도 하고, 그것을 또 반응하는 사람들의 반응에 또 민감하게 또 반응해주고, 그런 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돌아와 보면 더 피로해진 거예요. 이쯤 되면 이게 휴식이 아니라 이 휴식을 굉장한 또 하나의 일을 더 많이 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더 피곤한 거죠. 시대를 살아가면서 우리는 피로 사회 속에서 점점 더 피로해지는 거예요. 주님께서는 마태복음 11장에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니라.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초청하세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에게 내가 너희를 쉬게 하겠다. 근데 중요한 것은 믿음을 가지고 있는, 교회를 다니는 믿음의 사람들도 여기 28절에서 멈추고 마는 거예요. 아, 주님이 쉬게 하신대 하고 끝나는 거예요.
근데 사실은 그 쉼의 진정한 비결은 29절에 있어요.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의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라고 얘기하고 있죠. 그러니까 그냥 수고하고 무거운 짐들을 가지고 와서 주님이 쉬게 하신대 하고 끝나는 게 아니라 이건 내려놓고 주님이 주시는 멍에를 메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이 주시는 멍에를 메지 않으면 그 어깨에 다른 것이 자꾸 매져요. 근데 또 하나 중요한 것이 있어요. 30절에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여러분, 주님이 주시는 멍에 쉽대요. 주님이 주시는 짐 가볍대요. 그런데 이쯤 되면 마음에 불편함이 들죠. 주님이 주신 사명 감당하는데 너무 힘든데, 주님이 주신 직분 감당하는데 너무 무거운데, 이런 생각을 하고 계신 분들이 혹시 있을 거예요. 왜 무겁게 느껴지고 왜 힘들게 여겨질까요? 주님은 오늘 본문에 분명히 말씀하시죠.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볍다. 여러분, 말씀이 진리라면 이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다시 말하면 주님의 멍에 쉽고 가벼운 짐, 이거 멜 수 있도록 주셨는데 우리는 어느 순간인가 주님이 주시는 멍에를 메는 게 아니라 또다시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메고 있는 거예요. 직분을 감당하고 사명을 감당하는 게 주님이 주시는 멍에를 메셔야 돼요. 주님의 멍에가 아닌 내 멍에를, 내가 원하는 멍에를, 내가 또 수고로이 지는 멍에를 또 메고 있는 거예요.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주님과 함께하면, 주님 안에 주님이 주시는 멍에를 메면 쉽고 가벼운 것이에요. 주님과 함께하지 않으면, 주님이 주시는 멍에가 아니면 또다시 수고하고 무거운 짐으로 무너지게 되어지는 것이에요. 주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얽매이고 있는 모든 억압들과 영적인 묶임들, 공중 권세 잡은 자들의 이 권세를 십자가에 무덤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이 모든 악한 권세들을 깨트려 버리시고 우리의 결박을 끊어주셨어요. 그러므로 우리가 참된 안식을 얻게 되어지는 거예요. 복음 안에 있을 때, 진정한 복음 안에서 주님을 만나고 주님 안에 거할 때 진정한 쉼을 얻게 될 줄로 믿습니다. 참된 평화와 참된 기쁨이 회복되는 날이 바로 우리의 안식일, 우리의 주일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 앞에서 이 주일에 수고하고 무거운 짐 다 내려놓고 주님의 멍에를 다시 메면서 힘을 얻게 되는 거예요. 십자가의 길, 이래서 되게 무겁게만 느끼시는데 그게 아니에요. 주님이 이미 걸어가셨기 때문에, 주님이 그 길을 이미 성공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따라가기만 하면 쉽고 가벼운 것이에요. 여러분, 진리의 말씀을 믿고 주님 안에서 참 쉼을 얻고 살아갈 수 있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예수님은 백성들의 필요를 채우시는 분이시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찾던 많은 사람들은 돌보는 사람들이 없었어요. 예수님처럼 쉬라고 하는 사람도 없었고 인생의 필요를 채워주는 사람도 없었습니다. 사실 그들과 함께했던 많은 정치 지도자들, 종교 지도자들, 사실은 대중을 이용해서 자신들의 이름을 높이려고만 했을 뿐이지 실제로 그들이 뭐가 필요한지를 관심을 갖지 않고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34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나오사 큰 무리를 보시고 그 목자 없는 양 같음으로 인하여 불쌍히 여기사 이에 여러 가지로 가르치시더라 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예수님께서 그들이 나오는 것을 보며 이 큰 무리들이 목자 없는 양같이 여겨지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그들을 돌보기 시작했어요. 몰려온 그들을 하나하나씩 돌보셨어요. 그런데 그들의 목자 없는 양 같음으로 인해서 불쌍히 여기셨다라고 얘기해요. 이 불쌍히 여기셨다라는 말은 창자가 끊어지는 듯한 측은함을 느끼는 것을 얘기합니다. 동정하는 것보다도 더 깊은 감정적인 것뿐만 아니라 실제적인 도움을 주려고 하는 그 아픈 마음을 얘기하는 거예요. 창자가 끊어질 정도의 아픔을 경험해 보셨어요? 우리 특별히 가정주부들은, 부모들, 여성분들은 아이를 낳으면서 그런 아픔들을 경험했을 거예요. 물론 키우면서 참 아이들 키우는 게 그런 고통이 있다는 것을 또 알게 되어지죠. 예수님이 불쌍히 여기셨다라는 것은 바로 하나님 아버지의 심정으로 그 영혼들을 보고 계셨다는 거예요.
창자가 끊어질 듯한 그 아픈 마음을 가지고 보고 계셨기 때문에 그들을 돌보고 계셨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것 한 가지는 그들을 불쌍히 여기셔서 제일 먼저 하신 일이 무엇이었냐? 이에 여러 가지로 가르치셨다라는 거예요. 이에 여러 가지로 가르치셨다라는 말은 곧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셨다라는 거예요. 마귀의 첫 번째 시험, 지난주에 함께 우리가 말씀 통해 살펴본 세 가지 시험 중에 첫 번째 시험 기억하시죠? 40일 동안 금식하신 예수님에게 돌로 떡덩이 되게 만들어 먹으라 라고 그렇게 시험하셨죠. 그때 예수님은 얼마든지 돌을 가지고 떡덩이 되게 만드실 수 있는 하나님의 아들, 능력이 있으신 분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죠.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우선순위가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오늘 예수님의 마음을 그렇게 찢어지게 아프게 했던 불쌍한 그 심정으로 바라봤던 그 큰 무리에게 예수님은 제일 먼저 사람에게 필요한 다른 어떤 물질적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을 먼저 먹이기를 원하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신 거예요.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의 꼴을 먹여주신 것이죠. 그리고 오늘 본문에 우리가 중간에 띄어서 읽었지만 집에서 꼭 읽어보십시오. 그 다음에 나오는 이야기가 뭐냐? 오병이어의 기적 이야기예요. 날이 저물어 갑니다. 제자들이 예수님께 나와서 예수님, 이곳은 빈들입니다. 날이 저물어 가니까 저들을 빨리 보내셔서 마을에 가서 무엇을 좀 사 먹게 하십시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때 예수님이 도리어 너희가 먹을 것을 주는데 떡이 얼마나 있는지 가서 살펴보고 와라. 그래서 그들이 가져오는데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 가져오는 거예요. 한 소년의 점심 도시락 같은 그 도시락 가장 형편없는 걸 들고 와가지고 예수님 앞에 내놓는 거예요. 다른 복음서에 보면 이것은 예수님 이것 가지고 이 많은 사람 어떻게 먹겠습니까 하는 이 불신앙의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도리어 이들을 100명 혹은 50명씩 앉게 하시고 그 보잘것없는 도시락을 들고 하늘을 향해서 축사를 하십니다. 그리고 떼어주시면서 장정만 5,000명이 된 그들을 먹이시기 시작하세요. 40일 동안 줄이신 후에 자신을 위해서는 그 능력을 사용하지 않으셨던 예수님이 떡을 들고 하늘을 향해서 축사를 하면서 하늘문을 열어서 하늘의 능력의 아버지의 손을 빌어서 그들을 먹이기 시작하신 거예요.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하늘문을 열어서 광야에 만나를 내리셔서 그들을 40년 동안 먹이신 것처럼 하나님이 또 한 번 하늘의 문을 여시고 지금 5개밖에 되지 않는 그 떡덩이에 놀라운 기적을 일으켜서 그 백성들을 먹이시고 계시는 것이었어요. 그것도 다 배불리 먹고 남은 떡 조각과 물고기를 거두니까 12바구니에 차게 거두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은 배불리 먹었다라는 그 말은 단순히 배만 불렀다는 얘기가 아니라 그들의 모든 필요를 다 채우셔서 깊은 만족을 경험하게 만들어 주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들의 영혼이 충만하고 만족할 때까지 그들에게 필요한 모든 것들을 공급하시고 먹이셨다라는 거예요. 이것은 이 기적은 훗날 예수님이 최후의 만찬을 통해서 인류에게 내어주시는 자신의 몸, 인류에게 목마르지 않도록 내어주시는 자신의 피를 상징하는 그러한 모습으로 나타나게 되지요. 인생의 영과 육의 모든 필요를 채우시는 분, 그분이 우리 주님이신 거예요. 예수님은 아버지의 마음을 가지고 오셔서 자기 백성들을 돌보시되 영혼의 생명의 양식인 하나님의 말씀을 부어 놓으시고 육에 필요한 모든 양식을 먹이셔서 그 백성들에게 깊은 만족을 경험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셨다는 것이죠. 페이스북에 친구로 되어 있는 분이 글이 이렇게 하나 올라왔는데 묘한 감동이 있어서 제가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그대로 읽겠습니다. 이분이 미국에 계시는 분인데 한 집사님이에요. 아이 집에, 결혼한 아이 집에 갔던가 봐요. 작은 아이가 출장을 떠났다. 우리 부부는 일주일 동안 아이의 아파트에 머물며 샌프란시스코를 샅샅이 관광해 보기로 했다. 계획과는 달리 시차 적응이 안 된 우리는 내내 방에서 잠만 잤다. 자다 깨다를 반복하며 이 얘기 저 얘기를 나누다가 급기야 아이들 성토까지 하게 됐다.
요즘 우리 부부가 두 딸에게 섭섭한 게 좀 있었다. 걔네는 대체 왜 이러는 거야? 우리가 지들 어떻게 키웠는데 말이야. 그러니까 이제는 아이들에게 아무것도 해주지 말고 우리 부부만 생각하고 우리 둘만 잘 살 생각합시다. 우리는 굳게 합의를 하였다. 저녁에 약을 사러 첫 외출을 했다. 약값을 치르고 차에 오르려는데 남편이 제이미 집에 전기 포터가 없던데 하나 사줄까? 한다. 나도 그렇게 생각했는데 나는 떠나는 날 사놓으려고 했지. 아파트에 어울리려면 예쁜 걸 찾아야 하는데 내가 맞장구를 쳤다. 똑같은 생각을 했다는 게 신기해서 우리는 신이 나서 포터를 찾아 상점 안을 돌아다녔다. 나도 갖고 싶을 만큼 앙증맞고 예쁜 포터를 사가지고 아파트로 돌아왔다. 다음 날도 늘어지게 자고 일어나 우리 부부는 아이에게 필요한 걸 또 사기 위해 아파트를 나섰다. 냄비 몇 개와 싱크대 하수구 거름망, 야채 씻는 볼, 그릇들을 샀다. 그러고 보니 냉장고도 텅 비었잖아. 곧바로 한국마켓으로 향했다. 아이가 짜장면을 좋아한다. 우동을 더 좋아한다. 다투다가 짜장면, 우동, 냉면, 만두 모두를 샀다. 에이, 하는 김에 아이가 좋아하는 갈비탕도 끓여주자. 우리 부부는 딱 마음이 맞아 바리바리 장을 보고 아파트로 돌아왔다. 아이들에게 기대하는 마음은 잘 접었는데 사랑은 절제가 안 된다. 모든 부모는 자녀를 사랑하지요. 가끔 절대되지 않는 사랑을 하는 거예요. 그렇게 기대했던 것만큼 아이들이 우리를 생각하지 않아도 부모들은 자녀들을 위해서 마음껏 모든 것을 다 아낌없이 내어주려고 하는 것이죠. 예수님은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으로 이 땅에 오셔서 그 백성들을 사랑하신 거예요. 그래서 모든 필요를 다 채워주시는 거예요. 영과 혼이 배불리 먹고 만족함을 얻도록 인도해 가시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그런 은혜를 믿고 누리며 살 수 있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 예수님은 인생이 만날 풍랑을 잔잔케 하시는 분이십니다. 예수님은 사역으로 지친 제자들에게 쉬라고 명령하셨고 제자들은 배를 타고 한적한 곳으로 갔지만 또 그곳에 큰 무리가 몰려와서 여전히 쉬지 못하고 주님이 전하시는 말씀을 듣고 또 이곳에서 오병이어의 기적을 일으키시는 장면에 제자들은 5,000명을 먹이기 위해서 동분서주하는 거예요. 100명씩 50명씩 원을 그려서 앉게 했으니 장정만 5,000명이면 어느 정도 규모가 될까요? 우리 공설운동장이 몇 개 정도 되는 그러한 사이즈가 펼쳐지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의 손에서 기적이 일어나서 음식이 자꾸 끊임없이 나오는 거예요. 그럼 제자들은 어떻게 합니까? 쟁반에 받아서 아니면 큰 보따리에 받아서 이걸 들고 각 원마다 각 그룹마다 지금 음식을 배달하느라고 정신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정신없이 뛰어다니겠어요. 그들에게 주님 손에서 행해진 이 기적의 양식을 들고 계속 몇 번이고 반복해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이제 기적이 끝났어요. 주님은 다시 긍휼히 여기는 마음으로 제자들을 베세다의 한적한 곳으로 가라고 재촉하십니다. 여기 재촉하다라는 이 단어는 제자들을 사랑하고 아끼는 주님의 심장이 담겨져 있는 그러한 단어예요. 야, 너희들 또 고생하고 있구나. 지쳐서 안 돼. 이러다가 쓰러져서 안 돼. 그러니까 빨리 배 타고 건너가서 거기 가서 좀 쉬어. 이제는 내가 너희들 안 따라가고 나는 여기서 무리를 보내고 따로 행동할게. 그러니까 예수님이 있는 데만 쫓아오니까 제자들을 분리시켜서 먼저 보내는 거예요. 쉬도록. 무리와 헤어지고 예수님은 기도하러 산에 올라가십니다. 아마도 예수님의 쉼은 기도를 통해 하나님 품에 안겨서 그 주님의 은혜를 입으면서 쉼을 얻었던 거예요. 제자들은 쉬기 위해서 배를 타고 베세다를 향했어요. 그런데 제자들이 역풍을 만나서 베세다에 도착하기는커녕 바다 한가운데 표류하고 있어요. 밤 4경쯤 됐다니까 새벽 3시에서 6시 사이인 거예요. 한밤중에 그들은 오도 가도 못하고 그 폭풍에 머물러 있는 거예요. 그때 예수님이 바다 위를 걸어서 제자들에게 다가오십니다. 그런데 마가복음을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와서 지나가시려고 하셨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아니 힘겹게 노를 저으면서 역풍을 만나서 고생하는 제자들에게 찾아오셨으면 예수님이
오셨다 이렇게 기록하면 되는데 왜 마가는 예수님이 도와주지 않고 지나가려고 하셨다라고 기록했을까요? 마가는 아마도 이 이야기를 통해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 구원주이신 것을 드러내기를 원하셨다는 거예요. 사실 출애굽 당시 이스라엘은 앞을 가로막은 이 홍해를 갈라놓고 그것을 지나갔어요. 통과해서 갔어요. 통과한 그들은 구원을 받은 거예요. 근데 뒤따라오던 애굽의 군사들은 그 홍해가 지나감을 허락지 않고 다시 합쳐져서 바다 가운데 모두 수장이 되어졌어요. 그러니까 지나가다라는 이 단어는 이스라엘을 구원할 구원자가 가져야 될 능력이 있었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제자들을 지나가셨다라는 그 표현 속에 제자들을 풍랑 가운데 있는 제자들을 능히 구원하신, 그래서 그들을 지나가게 하실 수 있는 분이다라는 것을 표현한 그러한 문학적인 양식이라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이 바다 위를 걸어오시자 제자들은 깜짝 놀랍니다. 그들이 다 예수를 보고 놀람이라. 이에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안심하라.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얘기하세요. 겁에 질린 그들을 향해서 주님이 안심하라.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얘기해요. 안심하라. 두려워하지 마라. 근데 주목할 것은 내니라는 단어네요. 여러분, 이 내니라는 단어는 나다라는 얘기인데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모세에게 하나님의 이름을 가르쳐 줄 때 자신의 존재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하신 그 표현이에요. 그러니까 스스로 있는 자이신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지금 너희와 함께하고 있으니 안심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예수님은 마가에 의하면 우리를 풍랑 가운데서도 지나가게 하시는 그러한 구원자이시고 오늘 우리를 존재하게 하시는, 우리를 품으시고 우리를 넉넉하게 하시는, 안심하게 하고 두려워하지 않게 하시는 평강의 근원 되시는 하나님이시다라는 거예요. 마태복음에서는 똑같은 기사의 내용에 한 가지 더 기사를 추가해서 알려주고 있어요. 이 상황에서 수제자였던 베드로가 예수님이 지금 그 앞에 걸어오는 광경을 보고 신기해서 예수님, 나에게 지금 말씀하셔서 나를 오라고 하십시오. 그럼 내가 걷겠습니다. 바다 위를 걷는 거예요. 예수님 오라고 하니까 그냥 바다로 뛰어내려서 그 바다를 걷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잘 알듯이 베드로가 몇 발 걷다가 풍랑을 보고 겁을 먹어서 바다에 빠져들어갑니다. 그리고 예수님께 살려달라고 요청하고 예수님은 베드로를 건져내시죠. 그때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믿음이 작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 믿음이 작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 여러분 이 말씀을 가만히 묵상해 보면 베드로가 지금 바다에 빠져들어간 것은, 풍랑을 보고 겁먹어서 바다에 빠져들어간 것은 믿음이 작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다른 말로 표현하면 그가 믿음이 크면 주님 바라보는 데서 시선을 놓치지 않고 풍랑 보고 빠져들어가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믿음은 작은 게 있고 큰 게 있어요. 작은 믿음이 큰 믿음 되어져야 된다는 것이에요. 믿음을 키울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베드로에게 믿음이 작으니까 의심하시니 믿음을 키워서 더 큰 믿음으로 의심하지 말고 이 풍랑을 거뜬히 뛰어넘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배에 오르셨어요. 그러니까 오늘 본문의 51절에 보니까 배에 올라 그들에게 가시니 바람이 그치는지라. 제자들이 마음에 심히 놀라니 이는 그들이 그 떡 떼시던 일을 깨닫지 못하고 도리어 그 마음이 둔하여졌음이라라. 무슨 얘기예요? 예수님이 그 배에 오르니 바람이 잔잔해졌어요. 그런데 제자들이 또 놀라는 거예요. 근데 마가는 한 가지 더 얘기하는 거죠. 그들이 떡 떼시던 일을 깨닫지 못하고 도리어 마음이 둔하여졌다. 불과 하루 전날 얘기예요. 예수님께서 5,000명을 먹이시는 기적과 같은 일들을 행하면서 이런 능력이 있다라. 하나님이 하늘에서 먹이신 것처럼 그렇게 예수님도 너희를 먹이시는 분이시다라고 기적을 행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하루 만에 인생의 풍랑이 찾아오니까 그것을 까마득하게 잊어버리고 예수님이 누구신지 그것을 잊어버리고 마음이 둔하여져서 믿음이 약한 자가 돼서 두려움에 떨고 있었다는 것이에요.
주님이 누군지 정확하게 알고 그 믿음 위에 서면 이 풍랑을 뛰어넘을 수 있는 힘이 생기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가만히 보면 우리의 믿음이 그래요. 어제까지 주님이 얼마나 능력이 많고 크신 분인지 그 은혜를 경험하고도 오늘 내 인생에 조그만 문제가 터지고 어려움이 터지면 금방 언제 믿었는지, 언제 주님을 만난 것인지 잊어버리고 마음이 둔하여져서 믿음 없는 자처럼 살아가는 거예요. 생생한 그 일을 어제 경험해놓고서 둔하여져서 깨닫지 못하고 그렇게 두려움 속에 빠져간 거지요. 여러분, 그런데 주님은 이 일을 통해서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을 알게 만들기를 원하셨어요. 마태복음 14장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배에 함께 오름에 바람이 그치는지라. 배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께 절하며 이르되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로소이다 하니라. 깜짝 놀라고 정말 주님이 풍랑을 잠잠케 하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시군요 라고 고백하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제자는 믿음이 커져야 돼요. 주님이 어떤 분인지 바르게 알게 될 때 그 믿음으로 인해서 두려움이 아니라, 역풍으로 고생하는 인생이 아니라 믿음으로 문제를 해결하고 믿음으로 그 상황을 뛰어넘을 수 있는 힘을 얻게 되는 것이에요. 그 상황에서 건짐을 받을 수 있는 것은 믿음이에요. 우리 주님이 어떤 분인가를 제대로 알고 믿는 믿음이 필요한 것이죠. 주님은 바로 제자들이 그런 믿음으로 성장하기를 원하십니다. 나이를 먹으면 노인이 되는 사람이 있거나 어른이 되는 사람이 있다고 그래요. 그저 나이를 먹어서 늙어가는 사람이 아니라 품위와 품격과 지혜와 성품이 성장해서 사람들이 볼 때 어른이군요 라고 얘기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교회만 수십 년 다니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주님을 깊이 경험하면서 우리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우리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 그분을 만나서 인격적인 교제를 하면서 믿음의 성장과 성숙이 일어난 그런 믿음의 어른들이 많아져야 된다는 거예요. 전 소망하기는 우리 신현교회 모든 성도들이 매일마다 우리의 믿음의 걸음이 점점 성장해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충만한 데까지 이르는 믿음의 어른들이 많아지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디트리트 보네포 목사님은 구원은 무료이지만 제자가 된다는 것은 당신의 목숨을 내어놓아야 한다라고 얘기했어요. 예수님은 군중과 제자를 엄격하게 구분했어요. 군중은 자기의 목적과 이익을 따라서 예수님을 쫓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자신의 생각과 이익에 부합되지 않는다면 과감하게 예수님을 떠날 수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제자는 그렇지 않지요. 제자의 삶을 산다는 것은 도전이고 불편한 것이에요. 손해를 각오해야 되기도 하고 대가를 지불해야 돼요. 좁은 길을 걸어야 되기도 해요. 제자로 살려면 많은 것을 버려야 하고 잃어버릴 수도 있어요. 포기해야 합니다. 그러나 그분을 위해서 잃어버린 것보다 그분으로부터 얻게 되는 너무나도 많은 것들이 우리 안에 있어요. 저와 여러분이 그 풍성함을 경험하고 우리의 인생의 환란을 뛰어넘을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역사를 경험할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네 번째는 예수님은 우리의 모든 연약함을 치유하시는 분입니다. 예수님은 게네사렛 땅에 도착하셨어요. 아마도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벳세다에 가려고 했다가 게네사렛으로 방향을 바꾸신 것은 원래 제자들을 벳세다로 보내서 쉬기 위함인데 그 밤에 배로 찾아오신 예수님 때문에 제자들은 하나님의 아들을 예수님을 경험하면서 영혼과 마음에 진정한 쉼을 얻고 또 평안을 얻었기 때문에 다시 예수님은 이 게네사렛으로 가셨던 것 같아요. 근데 게네사렛 땅에 이르니까 그곳에 배를 대고 배에서 내리니까 54절에 보니까 사람들이 곧 예수신 줄 알고 그 온 지방으로 달려 돌아다니며 예수께서 어디 계시다는 말을 듣는 대로 병든 자를 침상째로 메고 나왔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이미 예수님의 치유 행위가 많은 사람들에게 알려져 있으니까 사람들이 예수님이 어디 계시다라고 얘기만 하면 환자란 환자는 다 병상체로 이 침상체로 다 메고 예수님 앞에 막 나오는 거예요. 심지어는 56절에 보니까 아무데나 예수께서 들어가시는 지방이나 도시나 마을에서 병자를 시장에 두고 예수께 그의 옷가에라도 손을 대게 하시기를 간구하니 손을 대는 자는 다
성함을 얻으니라 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예수님이 지나가는 곳에 옷이라도 좀 손을 댈 수 있도록 해달라고 요구하고, 손만 댄다면 또 다 낫게 되어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된 것이에요. 주님이 배에 오르니 풍랑이 바람이 잠잠해진 것 같이 예수님께 나오니까 그들의 병이 떠나가는 역사가 일어나게 됐어요. 오직 예수님의 옷가에 손만 대기만 해도 내가 낫겠습니다라는 간절한 이 믿음, 그 믿음이 예수님의 그 옷가에 손을 댐으로 인해서 낫게 되는 은혜를 경험하게 하셨다는 것이죠. 성경이 가르쳐주는 하나님의 속성 중 하나가 바로 치유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출애굽기 15장 26절에 보면 너희가 너희 하나님 나 여호와의 말을 들어 순종하고 내가 보기에 의를 행하며 내 계명에 귀를 기울이며 내 모든 규례를 지키면 내가 애굽 사람에게 내린 모든 질병 중 하나도 너희에게 내리지 아니하리니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임이라 라고 말씀하세요. 또한 말라기 4장 2절에 보면 내 이름을 경외하는 너희에게는 공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치료하는 광선을 비추리니 너희가 나가서 외양간에서 나온 송아지같이 뛰리라 라고 얘기하시죠. 하나님은 치료하는 여호와이시고 하나님으로부터 이 치유하는 광선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에게 비춰져서 그들로 하여금 치유를 경험하게 만드시는 거예요. 과거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 모든 병의 원인을 죄 문제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치유함을 받는다는 얘기는 이 죄가 사함을 받고 해결이 됐다는 얘기예요. 죄는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만들어진 불순종과 불신앙의 모습을 죄인 거죠.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대로 행하지 않고 말씀을 어기는 일이 바로 이 죄의 문제예요. 그런데 이 문제가 해결됐다. 그 얘기는 하나님과 소원했던 관계가 다시 회복됐다라는 것을 전제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셔서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를 원하셨어요. 우리의 죄를 예수님께 담당시켰고 우리 대신 그분이 찔림을 받아서, 그분이 상함을 받아서, 징계를 받아서 우리가 평안을 얻게 만드시고 그분이 채찍에 맞으심으로 우리가 낫게 만들어주신 거예요. 베드로전서 2장 24절에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얻었느니라 라고 말씀하세요. 여러분, 그러기 때문에 우리의 믿음은 우리 예수님이 치유하시는 분이시다. 하나님 치유하시는 하나님이시요 예수님은 우리의 치유를 위해서 자신의 몸을 찢으시고 자신의 생명을 십자가에서 내어주시면서 우리의 모든 치유를 담당하셨다. 이 사실을 믿으면 그 믿음을 가지고 주님이 이루어 놓으신 것을 우리가 찾았을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이에요. 주님은 미리 값을 치러 놓으셨어요. 예수님으로 인해서 하나님께 나아갈 길이 열렸으니 우리는 주님이 이루어 놓으신 것을 자녀되어져서 우리가 찾아 누릴 수 있게 되어지신 거예요. 여러분, 믿음으로 이것을 찾아 쓰십시오. 주님이 고치실 것이에요. 주님은 우리의 영과 혼과 육체를 치유하시는 분이세요. 주님이 이루어 놓으신 것을 믿고 구하면 치유가 신속히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주님의 치유하심이 이곳에 있는, 그리고 이 방송으로 함께 참여하고 있는 모든 성도들에게 속히 일어나서 모든 병을 딛고 일어서고 모든 마음의 무거운 짐을 내려놓고 다 일어서고 영적인 모든 묶임이 끊어지고 가정과 삶의 자리가 다 치유되는 귀한 은혜가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직 예수님만이 우리에게 참된 쉼을 허락하고 우리의 피로를 채우시고 인생의 풍랑을 잠재우시고 모든 연약함을 치유하시고 회복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주님의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 없는 우리의 인생이 오직 주님을 바라보면서 그 은혜를 누릴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찬양하며 나가겠습니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복음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도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가져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도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크신 계획 다 볼 수도 없고 크신 계획 다 볼 수도 없고 작은 고난에 지쳐도 주께 묻기 나의 모든 삶 버티고 견디게 하시네. 그대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나의 모든 것 다 주께 맡기니 참된 평안과 위로 내게 주신 주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오늘도 주님의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 없음을 고백합니다. 우리에게 참된 쉼을 허락하시고 피로를 채우시며 인생의 풍랑을 잔잔케 하시고 우리의 연약함을 치료하시는 주님, 오늘도 주님의 은혜 앞에 나왔습니다. 주님의 크신 계획을 볼 수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음으로 주님을 향해 나갑니다. 한 걸음 한 걸음 붙드시고 인도하셔서 우리 주님의 풍성케 하시는 은혜를 받아 누리며 살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주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